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는 냉정하고 경쟁적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자생존, 살아남는 자, 그들만이 적합한 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고, 실수하면 기회는 사라지고 약점은 곧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 요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절대 약점을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어떤 가르침들이 즐비합니다. SNS에서 보면 사람들의 삶은 피상적으로 비춰지는데, 누구나 성공하고 멋진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고 서로 부러워하고 질투심을 느끼며,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많은 외로움과 상처들이 갈수록 더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많아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는 갈수록 풍요로워지지만 풍욕 속에 빈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갈수록 내적인 부분들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 역시 갈수록 피상적이어지고,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유동인구가 있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내 주변을 스쳐가지만, 이상하게도 훨씬 더 적은 사람들과 실제 깊은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맞이대면서 그렇게 관계가 갈수록 빈곤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5층 아파트에 살았는데, 요즘 다음 세대들은 아파트에 살아도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살 때만 해도 뭐 음식 있으면 호도나 어머니가 이렇게 시키시면 1층부터 5층까지 배달을 쭉 한다든지, 그리고 저쪽 집에 이제 뭐 형, 동생 뭐 너무 친해서 맨날 이제 거기 가서 놀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찾으면 아파트 방 어딘가에는 제가 이제 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제 이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은 이제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보다 10살 어린 사촌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 약간 이제 위쪽에서 이렇게 사투리를 잘 쓰지 않는 위쪽 지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저보다 이제 현대식의 그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나이도 10살 어릴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윗지방에 살다 보니까, 그 사촌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아파트 주변 누가 사는지, 같이 맨날 저는 그 아파트 동 친구들이랑 놀고 지냈는데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것을 듣고, 참 어떻게 그렇게 지냈나 충격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 충격적이었던 게, 그 친구가 귀뚜라미를 한 번도 태어나서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아파트에서 조금만 나가도 온 귀뚜라미 천지여가지고 잡으면서 놀고 다녔는데, 이 수도권에 있는 친구는 온 이 지경이 아스팔트로 덮여 있어가지고 귀뚜라미를 책에서밖에 못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은 차세대들도 지금 여기 몇몇 앉아 있는데, 귀뚜라미 혹시 직접 본 적 있는지 예배 마치고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지칠 때, 위로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받아주고 누가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참 찾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인생에서 수많은 위기를 겪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위기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너무 힘든 시기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워지고 은혜가 넘치는 시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넘칩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그 긍휼과 은혜를 말할 수 없는 그 시기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 한 절 앞에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고 있습니다.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인간의 술수로 낮은 자를 짓밟고 위로 올라가는, 그렇게 하고 싶은 자들에 의해서 다윗은 완전히 코너에 몰렸습니다. 다윗도 힘이 있기 때문에 적자 생존의 원칙을 따라 그들을 꺾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자기의 앞에 두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스스로 발로 걷어차고 낮은 자리로 갔습니다.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윗은 오늘 본문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내 삶에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께 손을 뻗으며 내뱉는 신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입니다. 그 확신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던져집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실패한 자를 다시 품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눌 내용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실패한 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히브리어 긍휼 라훔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에서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생명을 품어내는 깊은 애정과 연민, 그리고 본질적인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깨어진 영혼을 가까이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가장 가깝게 비유적으로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모성애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모성애는 생물학적으로도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도 매우 깊은 본능적인 사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자녀가 실패하거나 아픔을 겪을 때 가장 먼저 울고 가장 오래 곁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모성애에 관한 어떤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는 자녀의 고통을 본인의 고통처럼 느끼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이 뇌의 공감 영역이 활발하게 마치 자기의 고통인 것처럼 반응한다고 합니다. 몇 가지 예들이 있는데요. 어떤 유명한 운동선수가 절호의 어떤 기회의 순간에 실수를 해서 모든 운동의 결과를, 그 팀의 승리를 망쳤다고 합니다. 그는 경기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온갖 비난과 화살을 받을 때 그때 우리 어머니만은 끝까지 내 편이었다,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그 시기를 버텼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로 군인들이 전쟁에서 전쟁을 할 때 총을 맞고 이제 나는 죽는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기 직전에 그 군인들은 십중팔구 어떤 대상을 찾는데 아버지를 찾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이나 아내를 찾거나 아니면 자기 자식을 찾는 군인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군인은 죽기 직전에 엄마 하면서 어머니를 찾는다고 합니다. 나를 한없이 사랑해준 그 존재, 조건 없이 가장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 사랑을 본능적으로 죽기 직전에 의지하고 떠올리는 것입니다. 엄마 하고 외치고 숨을 거둔답니다. 이런 모성애는 하나님의 긍휼을 한번 떠올려 보게 합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끝까지 품고 본능적으로 사랑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를 본능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 자체이시고 사랑 본능 자체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은 본능적으로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품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통을 제3자로서 뚝 떨어져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본능적으로 사랑하시고 직접 자기 고통처럼 느끼는 그 어머니처럼 체휼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고를 체휼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우리의 고통을 느끼면서 객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체휼하심으로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모성애보다 더 크고 한량 없으며 끝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탕자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 앞에 자신이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아들은 아버지 앞에 죄의식이 가득했으며 나는 이제 아들의 자격이 없고 나는 품꾼으로 거둬주시면 다행일 것이다 하고 이제 더 낮은 자리로 갈 수가 없어서 품꾼으로 아버지 밑에서 한번 그런 은총을 받아보려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이 아버지는 맨날 집 앞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이 아직도 거리가 먼 곳에 있는데도 그 아들을 알아보고 내 아들이 드디어 돌아왔구나 하면서 아들을 향해 찾아 나서고 기다리시고 달려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성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셔서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전에 긍휼을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가십니다. 은혜를 기다리지도 않고 은혜를 기대하지도 않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속삭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도 은혜보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앞섭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는 이제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자다, 3번 부인한다 하셨는데 나는 절대로 부인 안 합니다 했는데 완전히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나는 사명자로서 이제는 완전히 자격을 잃었다, 내가 예수님께 다시 나아갈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는 생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이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긍휼이 더 먼저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를 붙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멀리 나오는 죄인을 향해 한없이 길게 기다리는 이 긍휼을 아침마다 새롭게 붙드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예수님이 사명을 포기한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그물을 내라 했을 때 물고기가 많은 이 체험을 했을 때 제자들은 직감했습니다. 내 사랑하시는 그분의 목소리다, 그분의 음성이 다시 나를 찾아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먼저 속삭입니다. 주님이시라. 형님, 주님이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어서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기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데 주님인 것 같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옷을 벗고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 타고 예수님께 서서히 왔는데 베드로는 옷 입고 예수님께 그 와중에 예를 갖추고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전속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단순한 위로의 차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실패한 자를 다시 회복시키고
사명을 다시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출발점이 긍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실패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실패 속에서 회복의 문을 여시고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사랑과 회복의 출발점, 실패에서 다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세상에 한눈 팔고 있는 눈 돌린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실패하고 절망한 우리를 적극적으로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실패한 우리를 향해 따뜻하게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은 우리를 늘 향하고 있습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완성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원수들의 세력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죄악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긍휼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죄악이 우리의 삶에 반복될 수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이 하나님의 긍휼의 성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죄인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탕자처럼 나는 죄인이라서 품꾼이면 성소에 발 한 짝 들여놓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그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다라고 느끼는 것이 죄인의 죄의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과 인자하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능력 있게 다가올 때 우리는 부족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을 붙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성소로 담대히 나아가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성취된 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서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귀한 은혜의 실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실패 앞에 무너져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사람들은 실패한 자에게 등을 돌리지만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향해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긍휼은 더 크고 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는 호의입니다. 받는 자가 스스로는 얻어낼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로마서 5장 8절도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은혜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은혜는 단지 감정적인 동정이나 선행의 표현이 아닙니다. 은혜는 철저히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호의이고 파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아까 보았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했고 비참한 생활 끝에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는 이제 품꾼이라도 되어 살아남고자 했습니다. 죄인으로서 자격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용서만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책망도 없었고 신문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아버지는 말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죄의 기록을 묻지 않고 자격을 따지지 않고 사랑으로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탕자는 종이 아니라 여전히 아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들로 일컬음 받고 아들로 행세할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자격이 원상복구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그 모든 자격 없음 위에 부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보았던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의 경우도 다시 보겠습니다. 사명자로서 제자로서 자격 없음 앞에 선 베드로를 주님은 은혜로 맞아주십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는 다시 물고기 잡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를 직접 찾아가십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휼이었습니다. 긍휼로 그를 찾아가신 이후에 이제는 은혜를 시작하십니다. 불을 피워놓고 식사를 직접 준비하시며 조용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 반복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베드로,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서 제자의 관계, 거룩한 신부로서의 관계를 다 상실해버린 배신자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영육간에 다시 먹이셨습니다. 은혜로 생명을 공급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다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자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책망 대신 신뢰를, 신문 대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고 사명을 다시 붙들게 합니다. 베드로는 이 은혜를 붙잡았고 예루살렘까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고 나중에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순교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은혜가 실패자를 일으켜 사명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탕자처럼 돌아올 용기조차 없을 그때에 긍휼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한 자리에서 낙심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어코 우리를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대하셔서 다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상한 우리의 영육을 치유하시며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과 사명의 문을 다시 여는 놀라운 능력임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을 받은 자는 긍휼을 흘려보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본문에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변하지 않는 언약적인 사랑을 뜻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언약적인 관계, 사실 이 언약의 사랑은 굉장히 조건적이라는 뜻입니다. 쌍방이 맺는 것이 언약이고, 고대 사회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서로 피를 내서 그 피를 잔에 담아 서로가 마시면서 이것을 제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너 이 언약을 어길 때에는 너 목숨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약속한 것이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준수하지 못하고 다 이 계명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 관계는 파괴되고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에 있었던 언약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헤세드의 인자한 언약은 참으로 기이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쌍방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 다 해주십니다. 우리는 피를 흘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피 흘리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언약 쌍방에 마셔야 될 그 잔을, 우리는 피 흘린 적이 없고 우리가 흘린 피를 담은 잔을 예수님이 마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만 우리에게 적용되었고 예수님의 피만 잔에 담겼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고 그 언약의 사랑, 이 헤세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또 다른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행위를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의 영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며 날마다 새로운 언약이고 날마다 영원한 언약이어서 우리가 그 계명을 또 지키지 못한 그때에도 또다시 새롭게 영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영원토록 파기되지 않는 것이 이 새 언약의 놀라운 풍성한 언약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인자와 진실은 풍성해졌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해졌고 새로워졌고 영원해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인자와 긍휼과 은혜는 그리스도 때문에 풍성한 것입니다. 이 풍성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많은 사람이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외면한 자들 중에 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마음에 여긴 사람들도 몇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만이 불쌍한 마음도 있었고 이 손을 향해 강도 만난 자를 실제로 긍휼히 여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에서 성취하여 섬기려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처럼 그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움직이는 긍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가가서 만지는 긍휼이 되고 행동하는 실천적인 사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는 자가 넉넉히 심판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선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되는 긍휼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되돌아보십시다. 긍휼은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 사회의 변두리에 있는 소외된 이웃, 마음이 지쳐 있는 영혼에게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통해
전해져야 합니다. 긍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이 사랑에 대한 거룩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날카롭고 차갑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흘려보내는 긍휼은 그 차가운 마음의 얼음을 녹이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차갑고 메마른 이 세상 속에서 따뜻하고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넘치는 긍휼과 은혜를 실질적으로 흘려보내는 복이 있는 긍휼의 사람들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품으시고 다시 일으키시며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실천하고 흘려보내야 할 책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낙심된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의 긍휼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붙들고 다시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반드시 흘러갈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